요한복음 8번째 시간이고요. 이거 한마을 성경학교 저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한 지 150번째 시간이네요. 8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거 계시록 다 하면 160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한 절반 왔으니까 한 10번 정도 강의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남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저희들이 보는 거는요, 예, 저희들이 일곱 나팔 심판 가운데 6번째까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들었고, 오늘 이제 8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7번째 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7인봉 심판에서도 6번째 인이 띄어지고 7번째 인이 띄어지는 심판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 두루마리 바깥에서 두루마리에서 던져졌던 질문을 설명했었잖아요.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6번째 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5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는 누구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한,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지 아니하실 겁니까? 복수해 주지 아니하실 겁니까? 라고 해서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으리오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때가 어느 때까지인지 누가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7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설명이 있었잖아요. 설명이. 그게 이제 땅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 가운데 14만 4천이요. 하늘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7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도 6번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사이에 질문이 나왔어요.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심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었죠? 저희 볼까요? 나팔은 불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시작할 때에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나팔 심판은 시작의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6번째 나팔이 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에 대한 심판이었고, 5번째 나팔에서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서 노임받은 자가 2만만의 기병대가 와서 심판을 멸하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번째 나팔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팔 심판, 나팔 준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처음 인하고 똑같죠? 처음 시작에는 서론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두루마리 안에서 7번째 두루마리 봉인이 풀렸을 때 나왔던 내용의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심판까지 가는데, 요 6번째 끝나고 7번째 사이에는 두루마리 바깥에서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어요. 패널들이 영상을 보면서 뭐 전지적 전기지적 시점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MBC에서 하는 거. 매니저와 함께 뭐 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패널들이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막 영상 보다가 그거 중지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뭐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이야기가 하다가 질문이 나오는 때 거기에 멈춰서서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부분. 그게 막간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멈춰서서 설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의 9번째, 9장에서 6번째 나팔이 나왔을 때 회개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도대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설명조차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두루마리 바깥에서 나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막간, 그러면서 성도의 사명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내용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 보면은요.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갈 때마다 내가 또 보니 이렇게 시작이 되면 장면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앞에 6번째 인하고 10장에서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 바뀌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보는 게 달라지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두루마리, 인봉이 띄워져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감춰졌던 것이 보여주고 공개되고 계시되어진 것을 보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띄워졌을 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 천사 7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7 나팔을 준비한 천사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몇 번째 나팔까지 불었습니까? 6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그러면 시작이 이제 6번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7번째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7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을 들고 나와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천사 7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 지금 두루마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바뀌었대서.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어떻게 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것만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천사하고 예수님은 다르죠.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비슷하게 얼굴은 해 같고 원래 예수님의 발은 주석 같은데 불기둥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에네오그메논 해서 펼쳐졌다. 수동태, 완료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활짝 펼쳐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펼쳐진 거예요. 천사가 펼쳤는지 다른 누군가가 펼쳐진지 모르는데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루마리인데 여기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해서 작은 문서라고 그래요. 앞서서 7 두루마리 할 때, 7 인봉된 두루마리 할 때는 비블레온에서 두루마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힘센 천사가 나왔습니다. 7 나팔을 준비했던 부는 천사들이 아니라 다른 천사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손에는요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펼쳐졌다라는 거는 닫혔다, 인봉된 거는 감추어진 거고 인봉이 펼쳐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공개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개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공개된 두루마리가. 그럼 이 두루마리는 7 인봉된 두루마리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7 인봉이 앞에서는 인봉이 어쨌든 7개가 다 띄어졌으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졌거든요. 물론 7번째 인봉이 띄어졌을 때 내용은 우리가 아직 다 못 봤어요. 왜? 7 나팔 분 이후에 있어진 일들은 아직 못 봤잖아요. 6 나팔까지만 봤지. 그러니까 내용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인봉이 7개가 다 펼쳐졌으니까 이 펼쳐졌다라는 것은 앞서 7 인봉된 두루마리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7 인봉된 두루마리는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께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도 인봉을 띌 수 없다.
오직 다윗의 후손 사자와 같은, 그래서 이제 어린 양께서 그것을 받아서 능히 뗄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받으셔서 인봉을 떼었잖아요. 근데 왜 천사가 들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일곱 인봉과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앞에는 일곱 인봉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루마리인데 작은 두루마리래요.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 인봉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 또 다른 두루마리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계시록 1장 시작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 계시는 누구에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로 하여금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리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일곱 교회에게 전달하라 했던 게 계시록 1장 시작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펼쳐놓고 작은 두루마리고 천사가 가졌지만 이게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와 구별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일곱 인봉되었던 그 두루마리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펼쳐졌다라는 거는 인봉은 뗀다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공개라고 그랬죠. 펼쳐졌다, 감추어졌던 것이 펼쳐져서 공개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계시잖아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예수의 계시라. 계시는 감추어졌던 게 보여준 거예요. 공개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하는 그 순서 그대로 지금 천사가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였지만 인봉이 다 제거가 됐으니까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나하나의 묘사가 첨가가 되는 것, 그거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전에 충성된 자로 죽었다가 먼저 부활하신 자요, 이렇게 소개되어졌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첨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일곱 등불 사이에 계신 일곱 뼈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흰 옷에 해같이 붙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막 그렇게 묘사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갈수록 나중에는 알파와 오메가로 묘사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마치 연극에서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가 두 번째 나올 때는 옷의 분장이 조금씩 변형될 때마다 그것을 소개하고 말하듯이 계시록에서 표현이 되고 묘사되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혀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의 특징을 다시금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특징이 있구나. 왜? 10장에서 보면 이 두루마리를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펼쳐진 것 두루마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한으로 하여금 먹으라고 그래요. 먹는 두루마리. 그래서 작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는 게 일곱 인봉대, 감추어졌던 것이 펼쳐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어지는 개봉된, 공개된 계시예요. 지금까지 왔던 계신 거죠. 그럼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건 지금 누구니? 힘센 천사예요. 천사가 말하는 것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그가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 천사가 외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해요. 근데 우레가 천둥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 천둥이 말을 해요? 천둥이라는 게 과거의 사람들이야 천둥 치면 천둥의 신이 있다라고 믿어서 제우스가 천둥의 신이고 바알이 천둥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천둥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천둥이 말한다 생각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저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전기에 의해서 번쩍해서 이제 번개가 치면 그것에서 이제 천둥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레가 소리가 내는 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걸, 우레가 말하는 걸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자,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앞에 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펼쳐졌어요. 근데 이거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춰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릴 필요가 없고 공개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사람들이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우레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곱 우레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이단이나 이상한 사이비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일곱 우레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 성경에 아예 기록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우레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인봉 띄거나 우리가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 나팔 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레 소리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곱 우레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봉인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감추어라.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감출 것을 너희가 알 필요 없다라는 인봉하고 내비둬라. 나팔과 대접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일곱 인봉이 되어졌던 이 말씀 두루마리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곱 우레라는 것이 여기 나오지만 이것은 봉인해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공개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그렇지만 두루마리는 공개, 펼쳐졌다는 거, 공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니까 내가 내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거 힘센 그 천사예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곧 이루어질 일, 곧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7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앞서 뭐라고 했어요?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체하지 않는 게 뭘 지체하지 않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약속, 복음, 바로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일곱 나팔 부는 걸 지체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일곱 나팔이 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5장 51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죠. 마지막 나팔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라. 이때 이게 마지막 나팔이 그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여기선 또 작은이 빠졌죠. 펼쳐진 두루마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어버려라.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면요 내 배에서는 쓰나 배에는 쓴데요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그것을 먹어요. 작은 손에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여기서 또 작다고 표현을 하죠. 작은 두루마리를 그게 펼쳐진 두루마리죠. 갖다 먹어버리니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말한 대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먼저 10절의 이야기 여러분들 왜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쓸까요?
이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다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앞에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7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했잖아요. 7교회에게 전해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요 7교회에게만이 아니라 7교회에게 전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 등잔 사이에 7뼈를 들고 오른손에 쥐시고 그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 7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무엇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있는 저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황제는 진정한 왕은 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이 어린 양에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 하늘에 있고 그곳에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7교회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봉되어졌던 것, 다 설명하고 왔었던 이 펼쳐졌던 두루마리는요, 7교회만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배에서 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에스겔서 보면은요. 에스겔의 소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두루마리의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그래서 2장 2회에 나오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어요. 지금 7 인봉된 두루마리의 이야기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 안에 있죠. 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배에선 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입에서 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입에서 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배에선 쓴 거죠. 우리 처음 서원회할 때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1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10장에서 다시 한번 재소명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두루마리, 예수님께서 인봉을 띄어서 펼치신 두루마리, 그것을 힘센 천사에게, 그리고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먹여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요한의 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입니다. 이제 11장. 11장에 가니까 이제 또 내용이 바뀌었어요. 또 내게 뭘 하라고 합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게 이제 갈대 같은 거. 이게 자예요. 오늘날 같은 자가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이게 길이를 정한 그 나무재기로 이제 측량을 하죠.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으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42달 동안.
그런데 42달이면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30일에 42달이면 어떻게 되죠? 1260일이 돼요. 1260일. 그리고 42달은요. 12달씩이 1년이니까요. 42달은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을 성경에 옛날에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로 보면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할 때, 한 때라는 것은 1년, 두 때라는 건 2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반 때, 반년. 합치면요, 3년 반.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42달, 1260일,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3년 반 더하기 3년 반 더하면 몇 년이 되죠? 합이 7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환란 7년이라고 하는 7년의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7년이 여기 사실은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라는 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어느 거랑 어느 거랑 합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여기 있는 거 성경에 나오는 거 다 합쳐버리면은 십수년이 넘어가요. 이게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사람들이 나눠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오는 부분 가운데 전반기, 그리고 이제 후반기는 마지막 심판 때 후반기 이렇게 해서 합쳐서 7년, 7년 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년이 나오니까 요 7년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대환란 이게 7년인가 보구나. 이제 이런 계산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누가 얘기해요? 휴거 얘기하는 라콘자, 세대주의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계시록 얘기할 때 그랬죠. 세대주의자들은 무조건 세대를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2000년 단위로 끊기를 좋아하고 400년 단위로 끊는 걸 좋아해서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400년, 사사시대까지 400년, 왕정시대 400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4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시대 전반기 400년, 이게 400년, 400년, 400년 단위로 끊으면서 세대를 나누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뭔가를 기간을 나누고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42달, 1260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걸 가져다가 끊어갖고 만들어 놓은 언어들이 말들이 7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냐? 나오질 않아요. 존재하질 않아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7년이라는 말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직 일곱 인봉된,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일곱 우레 여기에만 7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만들어낸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만들어낸 어떻게든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좀 구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또 듣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 근데 일단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마운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요. 여기 지금 거룩한 성이 짓밟히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측량하고 측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고 성전 문이 성막의 문이 있죠. 사실은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헤롯 성전에 가면 그 성전 앞에다가 또 뭐예요? 여성들의 회랑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긴 주랑을 만들어서 솔로몬의 회랑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는 거기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두고 막 그렇게 해서 헤롯이 엄청나게 큰 성전을 만들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막을 기본으로 생각할 때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 여러분들 이게 성소예요. 성막. 그리고 요거에 기초해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여기는 측량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바깥의 마당은 이방인의 회랑 이 마당은요 측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짓밟힌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잖아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죠.
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것과 보호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보호하지만 성전 바깥은 보호하지 않아서 짓밟히게 돼. 근데 이게 또 중간사 시대 때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언제? 도대체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들,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약성서 복음서를 볼 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막하게 되어졌던 원인이 셀레우코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코스 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서 그 성전에다가 그 사람이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 유대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선 쫓겨났던 대제사장이 원래 이 황제가 세운 대제사장을 쫓아내고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발생해서 이 안티오코스 파네스 4세가 화가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진격을 해서 정복을 해버리고 제사장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장을 세우고 제우스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그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발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돼지피를 갖다가 발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레슬링 경기 할 때는요 다 홀라당 벗고예요. 그리스 올림픽에 나오는 거 지금 이제 그리스 그 문화 그 그림들 있잖아요. 유적지의 그림이나 그런 걸 보면은요 운동 경기에 옷을 안 입고 하거든요. 달리기, 마라톤, 레슬링 이런 거 할 때 다 벗고 있어요. 그림이. 그 홀라당 벗고서는요 그 성전에서 레슬링 경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오판에서 이 4대세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혔는데 얼마 동안 짓밟혔냐면요 42달 동안 짓밟혔어요. 126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이 셀레우코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돼지피 발랐던 거 다 닦아내고 제우스 신상 파괴하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린 게 기념해서 수전절로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때 42달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 사건을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 당한다.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측량하여서 보호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이 짓밟혀서 그러면은요 교회가 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박해와 환란이 와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환란과 그 박해 가운데 다 휩쓸려 갖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 계속 볼까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짓밟히는 그때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0일 나옵니다. 몇 달로 하면 어떻게 돼요? 42달이에요. 42달 동안 짓밟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는데 그 증인들은요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은요 말씀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다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단들도요 여기 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교주들도 와이프 두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와이프가 두 증인, 넘버 원, 넘버 투가 두 증인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가 자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는 말이 뭐냐? 스가랴서 4장 11절에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 보실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이 두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환상을 본 거죠. 우리 등잔대 좌우에 여기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금관, 이게 이제 등잔대예요. 등잔대. 두 등잔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누구죠? 스가랴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이, 이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이 예언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을 때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안 된다. 성전 건축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학개서에 특히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전 방해가 일어나니까 성전 공사 다 내버려치고 가갖고 자기 살 길만 찾아서 자기 기업을 세우고 자기 재산 불리는데 빠르고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주춧돌 놓고 막 했던 거, 돌 준비하고 자재 준비했던 거 밤에 가서 몰래 훔쳐다가 자기 집 짓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성전이 안 지어지는 게 누구 때문이다. 지도자를 잘못 둬서 그렇다. 지도자가 죄를 져서 그렇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스가랴서에서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두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니들이 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타락해서 죄 지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도자들, 내가 세운 그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게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이때 사람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에요.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럼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중에 앞으로 이후에 마지막 날 올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두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두 사람을 세울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저희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는데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에 3년 반에 가뭄이 왔을 때 예언을 했더니 비가 오지 않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만났던 구약의 선지자들 두 대표죠.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과거 나중에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일을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이야기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골고다죠. 엘리야가 골고다에서 죽었어요? 아니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아니죠.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하지만 또 뒤에 얘기는 엘리야와 모세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올 정말 두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아서. 그러면 권능은요, 성령님의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을 누구에게 줘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권능을 오순절 사건에 마가에 2층 그 방에서 사람들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일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에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다라고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오늘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님의 권능을 주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감람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한다?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요? 땅을 치리로다. 어떻게 땅을 쳐요? 이 사람들이 땅을 저주하는 게 아니죠. 예언하는 날 동안 말씀을 통해서 땅을 친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너희들의 멸망을 얘기하는 이것을 땅을 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엘리야가 아하방을 향해서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그 교회.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교회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길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 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그럼 교회가 다 거기서 죽는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으니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가 전한 도를 따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살아. 그래서 9절 볼까요? 그래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죽었음에도 버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장사됐지만 장사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구경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괴롭게 한 게 맞냐?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절 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엘리야에서 보면 엘리야가 3년 반에 가뭄을 예언을 해서 가뭄이 왔을 때 나중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갈멜살 사건이 있기 전에 아합을 청해요. 그래서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그 순간이 18장 17절인데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왜요? 3년 반에 기근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엘리야가 3년 반에 기근을 내려서 괴롭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가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아합의 죄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실제로 괴롭게 한 거는 자기들 때문인데 엘리야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냐? 이 사람들이 땅을 향해서 기근이 오게 물을 피로 만들고 여러분들 이게 이 사람들이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면서 13절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엘리야 시대 때는요, 남은 자가 7천이었지만 죽은 자가 7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많은 사람, 이 7천이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고 시작이 되었었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다가 만드는 우상에게 절하였더라. 그게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결론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두 증인이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했더니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언 활동을 했더니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심판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찾던 그들이, 그런데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언의 활동을 했던,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며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이르리로다. 둘째가 여섯 번째 나팔까지예요. 14절은 이제 다시 나팔로 돌아간다는 거, 두루마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또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 사회 정의 실현, 구역,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소금과 빛의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소금의 비유를 기억해야 되는, 소금의 비유가 뭐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 번역 잘못됐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땅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라는 거, 이스라엘은요, 땅의 소금이 있어요. 아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땅에 아뭅이라고 하는 돌 소금이 있어요. 산에서 얻어요, 소금을. 그게 땅의 소금이에요. 땅의 소금이 돌에 있어서 소금으로 보여서 그것을 들어서 내가 맛을 봤는데 소금이면 그걸 가져다가 부수어서 소금만 정제해서 그 사람들이 소금으로 쓰는데, 보기에는 분명히 소금이라서 주워다가 맛을 봤더니 소금 맛이 나, 짠맛이 난다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니까 그냥 버려야죠. 아뭅이라고 하는 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오래되면요, 모양은 똑같은데 짠맛이 없는, 나트륨, 이 소금의 성분이 다 빠져서 그냥 돌덩어리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버려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맛을 잃으면, 교회가,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가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똑같이 성도에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는 있는데 맛을 봤더니 소금의 맛이 안 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이, 회개가 오직 주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나팔 심판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으로 던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언의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번째 심판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나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15장에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리고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전체 보기에서 두 번째 환상, 전체의 핵심이 결국은 뭐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당시 일곱 개의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일곱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전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심판과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하는. 이어서 16절 계속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집체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이방인들은 분노 자신들은 패배하는 거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인 거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나팔이 불려졌으니까 시작이잖아요.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때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24장로들이. 이걸 다시 돌리면요. 다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신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24장로들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니까 하는 얘기죠. 때가 됐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실 때가 됐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열렸더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성막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전에 성막에 문이 열려도요. 언약궤 보여요? 안 보이죠. 문이 열리면 번제단 보이죠.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가 휘장으로 또 있죠. 성소 문을 열어요. 그렇다고 언약궤가 보이냐? 안 보여요. 성소 다음엔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사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으시는 그날의 어떻게 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렇게 이제 복음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었던 벽이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언약궤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 위에 두 천사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사이가 뭐가 이제 시온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셔서 쉐키나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시온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뵈러 가지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휘장으로. 왜?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에는요, 유대인들, 레위인들,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요, 이방인들은요, 아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성막에 담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 있고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무사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 자신 몸을 찢으시사 휘장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휘장을 지내서 하나님,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열렸어요. 쫙 열렸어요. 언약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세상 피조물 가운데 담과 휘장과 가로막은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활짝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배우니 다 죽더라.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면 멸망이, 심판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현현인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19절.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정리할까요? 나팔 심판 구조를 보면요, 두루마리 가운데 이거 전체가 이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요. 이것이 전부 다 일곱 번째 임봉이 된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일곱 임봉이 띄어졌을 때, 일곱 번째 임봉이 띄어졌을 때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일곱 나팔 심판의 기록인 거죠. 1번부터 일곱 번째까지 나팔 심판. 그 가운데 요한의 재소명받은 10장과 11장의 이야기가 두루마리 바깥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바깥에서 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으로 가는 요 사이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섯 번째도 회개하지 않고, 여섯 번째도 회개하지 않고, 도대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답답함에 대한 설명이 요한에게 설명이 되고요. 두 증인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주신 제 소명은요, 네가 받은 것,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요,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왕들에게 다 전하라. 세상 모든 사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였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라고 불리는 두 감람나무, 이 두 증인은 결국 교회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일곱 번째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나팔 심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갖고는 두 증인만 복음 전하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내 맘대로 지금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건 나중에 두 증인이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당나라와 족속과 백성,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는요, 오늘 교회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치신 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비춰야 되는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타는 사람들은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둔다고 해도 빛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 언덕 위에 있는 빛도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언덕 위에 있어도요, 그 빛이 언덕 아래에서 보고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듯이 언제나 빛은 드러나고 어둠을 비춘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곱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1장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가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선거는 뭐 아침에 일찍 하셔도 되고 사전 선거 하셔도 되고요. 오후에 이 성역 공부 계속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가 이제 7대접 심판입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7대접 심판이 분량이 좀 많아요. 분량이 많은 이유는 이 7대접 심판이 마지막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가 복잡해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 여기에 많아요. 이단들이 써먹는 이야기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헷갈려 하는, 그 속아가,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들이 쓰는 666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좀 복잡한데, 요 복잡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요 부분은 말씀들을 한번 좀 잘 읽어보시고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몇 가지만 기억을 하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한 번 정도씩은 꼭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11장까지 해서 요 8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